월달을 맞으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방금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꽃보다도 고운 이 꽃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요즘 21세기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지요. 사람 취급 않는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의 그 축복의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5월 첫 주일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은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지금 자막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캄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 매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사 사사로 하여금 이 강대국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잃었던 주권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태평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저들이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아니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또 몽둥이를 준비하여 강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죠. 침략과 고통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또다시 밟으면 꿈틀인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찾는 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또 자유를 주셔요. 그러면 그 자유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억압을 당하게 되고 사사를 세워서 또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 오늘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강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 이런 가운데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들수록 밤하늘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더 밝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남달리 잘 섬긴 가정들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이 그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노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려야 당연하겠지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지만 자녀가 없을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어요. 사사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마노아 부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대를 이어가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전 거슬러 3절에 가보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까지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네 태중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2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씀이었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재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우리의 계획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모들의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던가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농사다, 자녀 양육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만큼은 부모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사역자들의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정의 문제는 온통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같이 단정 지어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가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역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부모 밑에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온전한데 문제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 자녀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자녀들의 어떤 기질과 성품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시켜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오늘날 부모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가정에서 바르게 훌륭하게 잘 자라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훌륭한 부모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호와 의사자가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압축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결한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구별된 부모를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 문화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닮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닮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전자여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주기 전에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본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 자녀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될까요?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의 한 가지 본을 꼭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본은 기도하는 본이에요. 기도하는 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노아는 가정에 지금 자녀가 없는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 원망이나 불평을 토해내지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앞에 언급한 것처럼 자녀농사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모 힘으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의 힘,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잡해져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기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빵만 먹여주는 일이 부모의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결재권, 한 사람의 흥망성쇠, 국가 흥망성쇠와 한 사람의 화와 복,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메마른 사막에 계속 물을 주어 마침내 사막이 옥토가 되어 거기에 꽃을 피우게 하듯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의 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구남매를 키우느라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보니 주일날 정말 넥타이 하나, 양복 한번 입고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성전에 올라가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구남매를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성전을 찾아가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의 물을 준 결과 이 장로님의 구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예수님을 잘 믿는 후손이 있게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냐?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장남은 김홍규인데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차남 김병규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에 명보휴장을 지냈고, 셋째 김성규는 대기업 사장을 역임했고, 넷째 김명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2번 지냈고요, 다섯째는 근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을 쓴 분이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였지요. 바로 이 김승규 장로와 사촌지간입니다. 4명의 딸과 사위도 우리 사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고 교회의 중직자들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새벽을 깨워 이처럼 구남매를 기도로 섬기고 양육한 결과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저렇게 온 104명이 모여서 국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 김응선 장로님이십니다. 마노아가 기도하여 자녀를 얻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시들어가는 꽃에 화분에는 물을 주기를 즐겨하면서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마노아는 얻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고 묻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에서 마노아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이죠. 자녀들 때문에 자꾸 속상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마노아처럼 자꾸 하나님께 물어라. 마노아의 물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들리셨던 말씀을 또 들려주셔요. 함께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앞에 성결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교육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학습터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최고의 좋은 교육 공간이요, 부모는 최초의 좋은 스승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 앞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마노아처럼 날마다 자녀를 품고 기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자녀들 형편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10번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10번 들 것 같아요? 누가 10번 되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물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에요. 기도의 물을 마시고 자라는 자녀들 탓하지 마십시오. 탓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물을 주지 못한 부모 내 자신을 탓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도구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믿음 안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 앞날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